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사실 말씀보다 찬양으로 더 잘 알려진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는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면 이 구절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때문에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 13장까지 나눴는데 그 이름이 붙여져 있었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도 이름이 있는데요.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바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죠.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강한데 이 전통적으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원래 문화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그러지는 교회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만 순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원론이라는 철학 사상을 혼합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에 관해서도 왜곡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부활이 있긴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이게 이원론 사상이죠.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은 부활한다. 이 영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은 굉장히 천시하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육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다.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것도 부활의 복음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부활의 복음 때문이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생각은 사실 바울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다 잡혔는데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단 2가지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복음에 관하여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여기에 부활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요약하면 부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안에 담긴 모든 의미가 증명이 안 되고요.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서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죠. 천주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중요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초점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고요. 그 초기교회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늘 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시체를 내리기 전에 다리를 꺾어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하면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아마 심장에 창을 찔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결과로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피를 다 쏟고 물을 쏟으셨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죽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어떤 사람은 환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후련히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고요. 문을 닫아놓은 채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러한 신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으로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지만 몸의 부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식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조차 예수님의 실제 몸을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이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예수님 당대의 그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면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잘 전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상상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위협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큰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죽음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원래 법정에서 증인은 2명만 있으면 충족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온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되었는데 그 또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이신 사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포함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증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별개로 따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 25년 이상 자신과 함께 자라고 커온 형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주의 형제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의 가족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야고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요즘 말하는 학연 지연 같은 어떤 부정적인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또 어떤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 중에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은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서,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말하죠.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으면서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후대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본문에서 부활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에 문자로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생한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요. 12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죠. 500명의 형제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그냥 수동적으로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도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아니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번역하고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 호 에이미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라고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성경은 번역되었는데 직역하면 나는 나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I am that I am 인데 본문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의 문장이 에이미 호 에이미, I am that I am, 그리고 에이미 호 에이미, 똑같은 문법 구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죠.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용하는데 수동태로 변형해서 사용하죠. 나는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내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나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깨달아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우리 아까 찬양했죠. 견디고 살아오게 하시는 그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부활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도 변화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친동생 야고보도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조차 부활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러한 바울조차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만나면 충분히 변화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변화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 중에 하나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의 무게 앞에 감히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된 것도 은혜인데 복음을 증언하는 그 모든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정 명절인데요. 뭐 다 믿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가와 또 처가의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